봉독한 창세기 20장부터 25장의 말씀을 약속의 사람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 낯선 언어, 다른 문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흔들려 내가 왜 여기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창세기 20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디아스포라였습니다. 그는 75세 되던 해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약속 하나만 붙들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런 약속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셨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약속이 이루어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듯이 또다시 20장에서 그랄 지역에서도 그 두려움으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현실 앞에서 두려움으로 또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비자 문제, 언어의 한계, 문화의 차이,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미래관계, 미래의 불확실함, 또 실패 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살아남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숨기도 하고 아브라함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을 통해 문제에 직접 개입하셔서 사라를 보호하십니다. 왜입니까? 사라를 통해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 또한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와 실패,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나는 실패한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을 은혜로 붙드셔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들린 자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준비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장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는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18장에서 보면 사라는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장막문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웃었다고 말씀하실 때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라와의 약속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삭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비자를 기다리고 학위를 기다리며 진로와 취업을 기다립니다. 또한 관계의 회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길어지면 조급함으로 우리는 의심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늦어질까?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속으로 웃었던 사라에게 그리고 실수했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고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순양을 준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계산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문제, 인간적인 외로움,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며 준비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유업으로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는 세대 교체의 이야기입니다. 사라에 이어 아브라함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집니다. 24장에서 아브라함은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고향 땅으로 보내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옵니다. 믿음의 계승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 어떤 믿음의 가치관과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라는 것이 말입니다. 세상은 성공하여 업적을 남기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믿음을 유업으로 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소중한 유산은 세상의 성공과 같은 업적, 많은 재물과 재산이 아닌 약속의 믿음임을 믿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유업으로 남겨주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5장에서 에서는 배고픔 참지 못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미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긴 결과입니다. 야곱은 장자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았기에 얻은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성공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현실을 핑계로 사명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바빠질수록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가? 학위인가? 돈과 재물인가? 세상의 명예인가? 안정된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인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가족의 삶과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디아스포라의 삶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연히 여기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약속으로 이 땅에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현실보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당장의 만족보다 편안함보다 영원한 삶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예배를 선택하십시오. 그러한 여러분의 약속의 삶, 믿음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신실한 믿음이 유전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론 외롭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움보다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현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에 힘입어 살아가는 축복의 삶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